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하늘길도 막혔고 백길도 막혔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전염병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사물로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러 쪼개지고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지금 세상에 전염병이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오라임에 올렸는데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전능자, 지존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참빛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는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수선화 밑에는 이름 모를 꽃. 그런데 어제 청년부 예배 때 저 수선화는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런데 가는 유다는 밑에 있는 저런 꽃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과 역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의 본문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 1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여호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을 같이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다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표를 보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죠? 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은 사실 따로 별개가 아니라 비행기 양날개가 한 몸체에 붙어 있듯이 비행기를 뜨게 만들 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만 강조해도 안 되고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이 스킬을 배우는데 탁구 선수가 탁구를 서브 넣는가 공격 방어 이런 것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체력이죠. 기초 체력. 그래서 이 보통 야구 선수나 다른 모든 선수들이 자기 운동과는 상관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근육을 키웁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 스킬을 우리가 배운다고 연마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 체력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거기에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담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회개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한 그릇 속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은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기 보면 읽어보세요. 뭐예요? 다바르. 그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심으로 돼서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돌이켜 들어오는 거, 돌이키는 거, 이걸 슈브, 회개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 믿음은 에만, 아멘.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할 때, 아멘.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로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믿음 얘기하고 어떤 데는 회개하는데 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 다음에 믿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있고 거룩이라든가 공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수가성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크입니다. 영이에요. 루아크. 여러분들 루아크 하면은 루아크 엘로힘 하면은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아크 여호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시고 루아크 예슈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루아크 예슈아예요. 그래서 루아크는 바람, 호흡, 영 이런 얘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크, 신령과 영과 그리고 뭘로? 진정으로. 진정할 때 이거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그래서 진리인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운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연합이 되어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덕목으로는 이 회개는 거룩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신 공의, 정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믿음은 사랑, 용서, 긍휼, 그죠? 사랑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신약이라고 해서 거룩이나 공의나 정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이라고 해서 사랑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있지만 굳이 믿음 쪽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신약 쪽이 강조되는 거고 회개 쪽은 이 구약 쪽이 강조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그 구분이죠. 공의, 미시파트. 샤파트 하면은 샤파팀 하면은 사사라는 뜻이잖아요. 재판, 다스림, 통치. 그런데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재판은 항상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의, 제데크. 그래서 여러분들 멜기체덱 나오잖아요. 멜레크 하면은 왕. 멜레키 하면은 나의 왕. 그죠? 말라키 하면 나의 왕. 제덱 하면은 의의 왕. 그러니까 의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 그래서 사랑은 아하브. 사랑이고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라켐이라고 해서 이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애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누가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인자, 인애. 자, 그래서 이 회개는 신분이 종과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은 아들과 신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이 없는 상태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이죠. 당연히. 그때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신약이 중요해요.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 주신 것이 신약이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서실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울서실은 구약의 율법들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말씀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서신이 써져 있고 요한 1, 2, 3서가 써져 있고 요한 복음이 써져 있는 거예요. 회개는 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땅의 축복을 많이 얘기하죠. 그죠? 아브라함도 그러고였고 뭐 하면서. 그래서 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은 주로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시민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구약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로 회개입니다. 율법에서 내가 벗어난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은 신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죠? 네.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윗 안 되고요. 가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벨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에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야곱이 안 되죠. 네. 구약에서는 활동이 주로 회중입니다. 회중. 케헬이라고 하는 회중인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교회죠. 교회. 그리고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이었다기보다는. 물론 사람들도 이때도 이미 성령을 받는 자들이 있었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리고 믿음은 바로 몸된 성전인 개인들, 인간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날개가 동시에 떠받쳐져야만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것처럼, 새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 안에서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간다. 말씀의 능력이 나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만 가지고 하셨느냐? No!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역사하게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아멘? 자, 예슈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그죠? 구세주. 구원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건강밖에 몰라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그래서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뭐 월급은 얼마를 받느냐, 자동차는 뭐냐, 그래서 집은 몇 평이냐, 이런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상태는 믿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은 후에는 빛과 깨달음과 밝음으로 바로 천국의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판단은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합니다. 전부 그 기준이 나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의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믿기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냐?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버스를 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여러분들 수영할 때 바다에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그죠? 예, 그건 다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귀신을 섬기든 자기 자신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학력을 섬기든 뭘 섬기든 간에 섬긴다고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리고 믿음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소망은 믿기 전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러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는 천국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바로 4대 성인 중 하나이다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다지만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이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를 100% 무오류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에이 이거는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이 성경 말씀에 앞서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시입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는다는 그러한 증거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속죄의 능력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육체의 피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육체의 피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라 그랬죠.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자, 여러분들 이 속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올 때는 찬송가 252장 옛날 찬송가 184장을 펴놓고 자꾸 여러분들이 찬양해 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결하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예수의 피가 바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찬송가 259장도 보면은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써 내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의 능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속죄의 능력. 두 번째는 칭의의 능력. 의롭다고 칭해주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죠?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했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4대 성인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결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그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단번에 자기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죄들을 다 도망하셨습니다. 도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멘?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믿음. 아멘?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물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에서 믿음의 은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폄하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자체는 믿는다는 말 자체는 뭐예요? 행한다는 말이죠. 그죠? 믿는다고 하는 말 자체가 행한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식적인 면과 행하는 실체적인 면이 분리되어요. 그죠? 분리됩니다. 그런데 원래 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행한다는 얘기예요.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이 지하철이 인천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천을 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행한다는 얘기예요? 믿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하는 것, 아는 것 여기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사전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는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바로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믿는다,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칭의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찬송가 252장 4절을 반복해서 계속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구속의 능력입니다. 구속, 대속, 리딤,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된 것은 구원과 구속은 다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로서 그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마귀에게 묶여있던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피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이거를 어제 뭐라 그랬어요? 고엘 제도라 그랬어요. 그죠?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원래 토라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토라, 자기네들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했다고 할 때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전통적으로 지켰던 그 유전,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을 지키는 망령된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이유는, 구속해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금 없고 점 없고 티 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크,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보배로운 피, 보혈, 이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종, 사탄의 종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서 대속의 그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가 257장의 2절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치유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죠? 이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 이 모든 영혼육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따르려고 수달거리고, 그죠?
고기 달라고 투덜거리고 매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 샤하르라고 해요.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열이 나서 죽어요. 그죠? 그때 모세한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나하시 하면은 나하시가 뱀이에요. 네오셰트 하면은 놋이에요. 그러니까 나하시가 놋이라는 뜻도 있고 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다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어디에 들려야 돼요?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들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물과 피로 잉태되어지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 갖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저같이 찌개마시고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왜 맞았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나와요. 세 가지가.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첫째, 가르치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모든 질병을 연약한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 가르치다는 얘기가 라메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풍요 복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WCC 같은 복음 없습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쓰레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끗하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유도 믿음이고 구원도 믿음이고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회개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회개했다고 해서 치유받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도 분명한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럼 이 치유에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가 268장 1절을 계속 찬양하시면 이 믿음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서 무엇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기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 벌써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죠, 그죠? 요수아도 마귀가 참소했고, 욥도 참소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참소한다, 안 한다? 참소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히브리서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가 뭘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겼다, 승리하였네 하는데 뭘 승리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둘이서 복싱해하고 이겼다는 얘기인지 축구에서 이겼다는 얘기인지 바둑에서 이겼다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는 죄를 짓게 하는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겼어요. 그 마귀는 뭐예요? 그 사망을 가져오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마귀도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니까 부처도 못 이기고 마호멧도 못 이기고 공자도 못 이겼던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 그런 종교를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둘째 부활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그 죄를 갚고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죽는 자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죽잖아요. 그 죽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뭘로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6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인자의 살을 먹고 할 때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체죠.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뭐예요? 벤 아담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형체를 빌려서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 이게 말씀이에요. 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인자의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인자의 피는 영원한 음료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에서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식인종이다. 네, 식인종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말이 되냐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주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근데 이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양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해당되는 바사르, 이 살에 해당되는 말씀, 다바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그리고 인자의 피, 참된 음료, 이게 피, 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 그것은 뭐냐? 참된 음료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능력입니다. 7번째로 화평의 능력. 이 화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이에요. 그죠? 네, 샬롬. 이 샬롬은 뭐가 샬롬이냐면은 네, 죽을 놈을 살려놓는 게 샬롬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샬롬은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루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해서 끝마쳐졌을 때 뭐가 나타나요? 평강이 옵니다. 화평이.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나하고 화평의 관계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강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야만 내 안에 뭐가 와요? 화평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우리가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 안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깜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죄.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걷어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에 막힌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화평하게 되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찢었죠. 그 찢어서 그 들어가는 막혀있던 문이 발렛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열려요. 그러면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 하면은 그룹 둘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죠? 그 그룹 둘이 새겨졌는데 그 그룹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두 명의 그룹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죠. 그죠? 그랬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8번째는 자유의 능력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 와서 회당에서 그 성경을 폈는데 이 이사야서가 펼쳐지죠. 그죠? 펼쳐지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루아크 엘로힘, 루아크 여호와, 여호와의 신. 여기서 기름 붓다, 기름 붓다. 이게 기름 붓다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여기서 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 가난하다, 겸손하다. 예, 물론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누구의 포로? 마귀의 포로, 그죠? 그래서 자유를, 갇힌 자 옥에 갇혔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버렸어요. 나라고 하는 옥에 갇혀버렸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버렸어요.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가장 밑바탕은 뭐예요? 자유.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 그 당에서도 보면은 기독 자유통일당인가 돼 있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흐름, 사상이 뭐예요? 자유다. 평등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자, 9번째는 성화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성화의 능력이 나오는데 바로 구원받았으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분이에요. 구분.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죄와 구분되어지고 사망과 구분되어져서 생명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죄와 사망과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가 싫어져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막 노력해가지고 억지로 그 죄를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 윤리, 도덕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어떤 환경이 딱 마련되어지면 그 죄로 내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그 죄를 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그 죄가 싫어집니다. 왜? 예수님과 죄하고는 동시에 양립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마귀와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태폐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10번째입니다. 봉사의 능력입니다. 섬겨요, 이제. 섬깁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예,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가 회개된 삶을 살면서 섬겨야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섬기면 나 안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오죠.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 남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의의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의의를 보여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교는 되게 쉬워요. 성경 펴놔놓고 그냥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행하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행하면서 가는 자가 선생이라고.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죠? 전도해온 사람들을 두 배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화이트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사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요구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화약을 짊으시고 물 속에 뛰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뭐 완전히 신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갖고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갖고 완전히 맨날 성령 충만해갖고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생각도 가지고, 그렇죠. 또 잘못된 행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천국 가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갖고 목사님이 맨날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갖고 벌벌벌 떨면서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말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회자가 또 자기가 뭐 회개합니다 이제 자기 의로 막 자가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죄야. 다 죄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갖고 모든 게 다 죄이기 때문에 에이고 이래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짓는데 내 맘대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우리들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먼저 봉사예요. 남들 도와주고 남들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섬겨야 돼. 나부터. 아멘? 나부터 정신 차리고 나부터 제대로 되고 나부터 하나님께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지. 나는 서 있지도 못하면서 구제하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해갖고 뭐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와서 뭐 하고 한다고 해놓은 거 한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누가 나를 무시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이해가시죠? 시작. 또 그들로 수송하지 않으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를 하늘의 축제제물로 취하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5가지 제사를 다 충족시키신 분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요제.
그렇죠? 예. 이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요제가 나오죠. 요제를 관제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뭐 거제하면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이게 식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죠. 소제 불에 태워가지고. 아까 번제 가운데서는 양과 소 같은 것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하고, 이제 내가 뭐야? 나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요제 위에다가 술을 따로서 포도주를 따로서 드리는 것을 관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빌립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너희가 먼저 뭐 하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물세례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로 세례받았지만 오늘날은 물로 세례받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은 끝이에요. 지금부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이제 적용하는데 예수의 피 언약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능력에 대해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첫째가 속죄와 사죄의 능력, 두 번째가 구속의 능력, 세 번째가 칭의의 능력, 네 번째가 생명과 영생의 능력, 다섯 번째가 화평과 화목의 능력, 여섯 번째가 치유의 능력, 일곱 번째가 자유와 해방의 능력, 여덟 번째가 성화의 능력, 아홉 번째가 봉사의 능력, 열 번째가 보호, 승리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네, 남들이 선포하니까 그냥 막 십자가 세운다, 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리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한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뱀과 전갈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은 오트죠. 알레프와 타브, 첫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되는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바하브,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못이 들어오면 표적이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에메트가 돼갖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은 표적이면서 그것은 뭐예요? 진리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아느냐? 이것을 네가 행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면 행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들을 먼저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보호자 위에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십자가 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멘? 자,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심,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맡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 그리고 근신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뭘로 대적하라고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진리의 그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라. 아멘? 전부 예수님입니다. 예,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를 막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크게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가 지니고 있는 사죄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의 모든 생각, 감정과 의지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몸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또 시작. 예수님,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제가 생각이나 감정, 의지의 부분에서 주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지었던 불신앙의 말을 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간청하거나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거룩히 전한 말이에요. 거룩. 예,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세마포를 빨으라 그랬죠. 그죠? 어디에다 빨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거. 예, 말씀을 빨으라 그래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하면서 한 개 여러분들 생각나는 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죄, 생활 속에서 저질렀던 죄, 우리 한 30가지 지금 회개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봉사하려고 할 때 시작! 예수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속죄와 봉사 능력을 믿사오니 그 피로 제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었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주님을 위한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봉사할 때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다음 속 사람을 치유하려고 할 때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연약의 피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단과 거짓의 근원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오니 저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의 내면 세계를 깨끗이 데워 주셔서 정직하고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6번째, 질병을 치유하려고 할 때, 요번에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이것을 쓰면 됩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로 저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병기를 멸하여 주시고 그 병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파괴하여 나에게 다시 새 생명과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훨씬 더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